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저번에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영혼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왔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하가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어쨌든 이 하가다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꼭 전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해 드리고 싶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겠죠. 근데 성경 내용으로는 좀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인제 지구 먼저 이 땅을 창조해 내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또 저기 악마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인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인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델과 카인과 아벨을 낳는 가운데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배우자가 나오질 않아 나오는 거죠. 갑자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카인과 아벨이 결혼해 가지고 또 자손을 낳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카인과 아델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른 또 여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 저도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하는데 이 하가다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이미 몇 번이고 창조했다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당시에 당장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 번 창조했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유는 확실하죠. 예. 그러면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전에 아담의 전 부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런 부분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또 없는 내용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누가 소설로 쓸 수도 없는 내용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하가다라는 그 외경을 통해서 인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성경에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쪼끔 초점이 안 맞춰지는 부분을 메꿔 주는 이 외경들이 메꿔 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인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소리 말고 인젠 1 장부터 천천히 인젠 말씀을 드려 보면서 제 생각과 또 성경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하가다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라는 뜻이다.
유대계에서 전설이나 격언을 포함하는 비법률적 랍비 문화 형태로 사용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의 하가다는 유월절, 세데르 저녁 식사 때 낭독하는 출애굽기 이야기다. 출애굽기는 단지 세데르 의식의 일부분이지만 하가다는 전체 의식 또는 의식에 관한 책 자체를 가리킨다. 주석을 통해 수정된 이야기를 보충하고 어린이들이 전승에 관해 질문하면 답해준다. 이렇게 좀 어린이들에게 또 답해주라는 의견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제1장 천지가 창조되기 2000년 전에 7가지가 창조되었다.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기록된 토라가 하나님 무릎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의 옥좌 오른편에 낙원이, 왼편에 지옥이 창조되었다. 이미 낙원과 지옥을 창조해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기생충이란 영화 속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 배우의 말처럼 이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다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는 성전이 그 제대에는 메시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져요. 메시아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려 했을 때 토라와 상의했다. 이 토라도 내가 보면 참 영적인 것 같아요.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기록된 토라. 참 신비스럽네요. 토라가 말했다. 하느님, 사람들이 태어나도 토라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뉘우침도 함께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또 성전의 예식이 용서를, 낙원과 지옥이 보상과 처벌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메시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사람들의 죄를 끝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참 신비스럽죠. 또 성전의 예식이 용서를, 그렇죠. 우리가 교회나 성당을 갈 때 왜 갑니까? 물론 이웃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만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회개하잖아요. 예, 회개하러 가잖아요. 뭐 내가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 만나고 대화 나누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도 다 계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낙원과 지옥을 만들어서 보상과 처벌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게다가 메시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참 너무도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가다 내용을 어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성경 말씀이 더 와닿아요. 예. 하나님은 이번 세상 말고도 여러 번 걸쳐 세상을 만들었으나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멸망시켰다. 참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유가 여러 번의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말고도 진짜 그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를 만든 이유가 아버지께서 좀 외롭고 또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면서 어떻게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이런 뜻에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 이전에 뭐 많은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런 얘기를 이 하가다를 통해서 했을 때는 별의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말고도 다른 창조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멸망시켰다는 말씀 해 주시고 이번의 세상도 만일에 하나님이 엄격한 원리 원칙만 적용한다면 영속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의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세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 하나님은 정의에다 자비를 동반시켜 둘이 공동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추측에는, 제 생각에는 만드시다 영 마음에 안 드시고 멸망시켰는데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아버지와 비슷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정의에다 자비, 뭐 원리 원칙 따지고 요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원리 원칙만 따지는 이런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키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런 정의나 자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창조해 내신 것 같아요. 너무도 기가 막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스럽고요. 모든 것에 태초에 하나님의 선이 우세했고 그 선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했다. 그 선이 아니었다면 무수한 악령이 인간의 대를 끊어버렸을 것이다. 그렇죠. 뭐 창조 때 아담과 이브가 그런 죄악의 그런 그 악마의 유혹에 빠졌듯이 여러 방법으로도 이 악령이 분명히 우리를 못 살게 또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선이 세라핌을 보내 악령들에게 겁을 주었고, 세라핌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알고서 계획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선이 레비아탄 같은 무서운 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했고, 레비아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아마 그 영화를 만들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런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감독분들이 이런 레비아탄이란 제목을 실었을 때는 이미 이런 하가다나 이런 외경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이에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창조해 내셨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이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벌써 주변 민족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뭐 요 1장의 요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 아니었나. 처음일 거라고 했었지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창조물을 만들고 했는데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괘씸한 일들, 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런 악마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또 그런 말도 있죠. 뭐 외경을 통해서인지 어떤 내용에서도 아버지께서 창조해낸 그 천사가 악마가 되어 돌아온 그 루시퍼, 요런 악마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도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내용만 파악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창조물이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상한 일들, 예를 들자면 UFO가 날아다니고 우주에 나타나는 신비들, 오로라 같은 내용들도 있고, 또
레비아탄이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또 에녹스에 보면은 그 네피림 있죠. 성경 내용에도 네피림이라고 있는데 이 에녹스에는 그 네피림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 이게 천사와 인간들의 그 교접으로 인해서 네피림이 나와요. 근데 이 네피림에 관해서 많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천사로 알고 있어요, 하늘의 아들들. 천사의 어 물론 원칙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우리 이 땅에 여자들의 아름다움 따지고 이렇게 거인이 나온 것이 네피림인데 원칙을 따지자면 천사가 맞죠. 그러나 그것이 네피림을 네피림 자체를 천사로 말하는 것과 악령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에녹스에는. 이 악령이 되게 악령이 네피림은 악령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는 천사라고 하늘나라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신비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비스러운 점을 이 외경을 통해서 접해 보면은 '아 이래서 혹시라도 UFO가 날아다니고 또 네피림이 왜 만들어졌고 어 이 메시아가 왜 준비되었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느님 계획 안에 있다. 근데 이 하가다 외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것이 또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카인과 아델 카인과 아델 둘만 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카인의 부인 그리고 그 아델은 동생은 죽었지만 카인의 부인이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브가 두 번째 부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이브 만들기 전에 아담과 똑같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신비스럽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담하고 동등한 위치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아담과 다른 여자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진 않아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게 싫어서 아담 곁을 떠나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 가운데 카인이 그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재미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쪼끔 믿음에 더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2 장을 또 해 보겠습니다. 또 막 쭉쭉 나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읽어 가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하가다 2 장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갖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거는 조금 의아하고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 또 그런 거를 또 찾아 헤매는 또 사람들이 있죠.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메꿔주는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또 아버지의 창조를 더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알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잘 이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또 외경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더 아버지의 말씀을 더 굳건히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하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